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 2012년에 그 기독교인 과학자들의 모임인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회가 진화론의 상징물인 그 시조새, 그러니까 그 새가 진화론자들은 파충 위에서 조리로 진화되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 파충 위에서 조리로 진화되는 그 과정의 그 역할, 첫 역할을 한 걸 이렇게 시조새라고 지칭을 하죠. 그것이 이제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서 교과서를 출판하는 몇몇의 출판사들이 이를 받아들여서 개정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발하는 과학계의 그 진화론자들의 저항이 거세서 결국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는데요. 그때 여러분 참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과학인 종교가 과학을 저해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과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여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심지어 미국의 과학잡지인 네이처지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국 과학계가 창조론에 졌다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한국과학기술 한림원까지 가세를 해서요, 시조새에 대한 교과서 개정 작업은 이제 보류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한 가지 아이러니했던 것이 도대체 과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과학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대인들은 과학을 맹신하는 경우들이 있죠. 현대인들이 과학을 맹신하는 이유는 과학은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왜 그런가를 증명해 내기 때문에 과학은 믿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문화에서는 뭔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내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 내용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거 과학적이래. 그죠? 그거 과학적이야.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과학적이면 맞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면에서 과학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 TV에서 나왔어. 그거 TV에서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맞아. 그걸 이렇게 무조건 믿어버리죠. TV나 신문 매스컴들이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 우리는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떤 이것이 왜 그런가를 증명해내는 것은 대부분 이미 주어진 것. 그러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왜 그런가를 증명해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분 먹는 약들은요, 대부분 다 그것들이 식물에서 추출이 되죠. 물론 종종 동물성으로부터 약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거의 많은 대부분들은 다 식물성을 통하여 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사실 인간이 걸리는 그 수많은 병들은요,
이미 거의 다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 몰라요. 다만 그것을 인간이 몰라서 찾아내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물질이 혹은 어떤 식물이 어떤 것이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다, 거기에 약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약으로 바로 시판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요? 임상 실험을 거치죠. 그래서 그 임상 결과들을 통하여 이 약이 효능이 있는지, 혹은 부작용은 없는지, 혹은 보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하는 것들을 오랜 시간을 걸쳐서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 이러한 절차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실험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험과학. 그러니까 실험과학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과학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물질에서 시료를 얻어서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현미경을 통하여 세포 분열을 이렇게 보거나, 혹은 뭡니까? 곰을 통해서 여러분 중력을 연구하고, 어떤 물체를, 어떤 뭔가를 만들었는데 여러 번의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험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이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 듣고 계세요? 예? 예. 지난주에는 철학 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번엔 또 웬 과학이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죽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가끔 된밥도 먹어야죠. 그런데 과학에는요, 이렇게 실험과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에는 역사과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역사과학과 역사과학은 실험과학과는 달리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자 하는 게 역사과학이에요. 물론 연구 대상이 현재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실험과학과 동일하지만, 실험과학이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역사과학은 그것이 과거에 왜 일어났는가,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뒤집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역사과학이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현장이 어디냐면, 여러분 역사과학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현장이 어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실은요, 범죄 현장입니다. 범죄 현장. 예를 들어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범인을 잡는 일이죠.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경찰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살해당한 그 사람의 시체를 보존하고 혈흔이나 또는 그 장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세밀히 살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경찰들이 가장 먼저 파악하고 챙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증인입니다. 증인. 그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과거의 사실을 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증인만 확보되면 그 사건을 푸는데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경찰들이 맨 먼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CCTV입니다. CCTV. 그 CCTV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CCTV 속에 과거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와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와 증인은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가능하지 않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의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도
역사과학의 한 증거, 한 자료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이 성경의 역사적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단순히 종교의 영역으로, 종교인들이나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 속에는 그것이 과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의 내용에 기록한 그 모든 증거나 자료,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증거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그것을 단순히 믿음의 영역이야, 그죠? 천지창조는 믿음의 영역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진짜 믿는 것일까? 아니면 이게 사실일까? 하는 퀘스천 마크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마저도. 그래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얼버무리죠. 왜?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세요? 그럼 그 증거들을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 증거들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째서 창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다 뭘 배우고 자랍니까? 진화론을 배우고 성장하죠. 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요? 창조론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는데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쳐. 창조론이 뭐야? 그게 과학적이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애들이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답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사실 오늘 이 단 한 번의 설교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창조에 관한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창조에 관한 설교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번에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대비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때 젊은 과학자인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떠났던 갈라파고스 군도의 여행에서 그가 발견했던 핀치새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또 그 후에 진화론을 확언키 위해서 해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아 발생도를 그렸는데 그런 핀치새와 그리고 배아 발생도가 어떤 오리와 거짓말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기억나세요? 예,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봉독한 말씀의 한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창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먼저 한번 시편 19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슨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는 일들이 담겨 있은 것 같으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나타내는도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9편 1절 말씀에는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두 번을 등장해요. 처음에 등장하는 하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궁창. 이 궁창도 하늘입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러니까 궁창도 뭐예요? 하늘입니다. 하늘. 그런데 앞에 하늘과 뒤에 하늘이 달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류하기 위해서 처음 하늘이라는 단어에는 heaven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뒤에 궁창이라는 단어에는 sky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표준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하늘과 창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그냥 하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고 하늘이 두 개인 거예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고 또 하나는 별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늘은 별이 날아다니는 우주적인 개념의 하늘이 있고요.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안에 하늘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궁창, 예? 한마디로 궁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권 안에 하늘이 있고 대기권 밖의 하늘을 지금 다윗이 시편 19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을 분류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대기권을 나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19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요. 심지어 지구가 돈다는 그 지동설을 이야기한 사람을 화형시켰습니다. 또 19장 2절 이하를 보실까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낮과 밤의 그 시간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시간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고 그것들이 말로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지만 그 낮과 밤의 시간의 움직임 그리고 하늘의 해 등의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뭡니까? 첫째 날. 예? 빛을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첫째 날의 내용은 1절에서 5절까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것들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먼저 하나님은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죠? 예. 이 태초는 비로소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태초예요. 그건 시간을 만드셨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대요. 천은 뭡니까? 우리는 천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은 뭐예요? 천은 하늘을 말하죠.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말해요. 공간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건 땅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땅,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물질이에요. 물질. 그렇죠?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물질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땅인데 또 땅뿐만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서 운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수면 위에서. 그러니까 뭘 만드신 거예요? 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뭘 만드셨죠?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빛 만드셨어요. 빛.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게 시간을 만들어요. 시간. 그리고 공간. 그 다음에 물질을 만드셨는데 그 물질은 물과 빛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는 물만 가지고도 참 많은 이야기를 물만 가지고도 한참을 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이 진화가 아주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진화론의 기초죠. 그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물질이든 어떤 생물이든요, 물이 없으면 그 생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물이나 어떤 물질도 물이 없으면 그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진화된 게 뭐여야 돼요? 물이어야만 되죠. 근데 이 물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번 설교하면서 H2O를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물은 과학시간이에요. 과학시간. 물은 하이드로전이라고 하는 수소가 2개가 있고요, 옥시전이라고 하는 산소가 하나가 결합이 돼서 물이 돼요. 근데 수소는 여러분 그 자체가 태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연료 자동차를 만드는 이유가 수소 자체가 태우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산소는 반면에 그 태우는 것들을 더 잘 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산소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이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예요. 불을 끄는 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자체가 놀라움이에요. 또 여러분 물은 방울을 형성하죠. 방울. 그래서 우리가 물방울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물이 방울을 형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면 장력. 이 표면 장력이 뭐냐면 여러분 그 모세관 현상이라고 아세요? 물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빨대나 가는 관을 딱 집어넣으면 그 관 속에 물이 쫙 빨려 올려오잖아요. 이게 모세관 현상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게 표면 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력에 의해서 모든 건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걸 빨대나 그런 가능통을 넣었을 때 딱 넣었을 때 쭉 올라오는 건 이게 중력을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면 장력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식물들이 물을 얘가 어떻게 빨아들여요? 이 식물이 물을 빨아들일 것 같죠? 아니에요. 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물이 쭉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물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 안에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성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섭씨 0도 이하로 떨어지면요 고체가 되잖아요. 그죠? 얼음이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른 모든 물질들은요, 얼면은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면요, 부피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 물만큼 부피가 늘어납니다. 다른 모든 액체들은 다 부피가 줄어드는데 물만큼 부피가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이나 바다에 그 표면만 얼고 그 속은 얼지 않는 거예요. 부피가 늘어나고 밀도가 낮아져서 윗면만, 그죠? 강이나 바다 냇가의 윗면만 얼고 아래까지는 얼지 않는 거예요. 그 얼음이요, 그
추위를 막아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어느 일정 부분만 얼고 더 이상 물 속에 추위가 투과되지 않도록 물이 그걸 막아요. 왜? 물 속에 생물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물이에요, 물. 지구상에 그 어느 것도 여러분 물의 대용품이 없어요. 어떤 과학자도 물의 성질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다만 물의 독특한 성질을 이용할 뿐이죠. 여러분, 물이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대단히 복잡하죠. 진화론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가는데, 그럼 이 물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욥기 3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태에서 나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여러분, 욥기의 기록 연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게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누가 이 내용을 알아서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이 질문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물어본 적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물줄이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빛을 만드셨다. 빛.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을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또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태양이 없는데 하루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빛과 하루라는 시간의 주기는 태양을 통하여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창세기 1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어떻게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존재했으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의 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근데 여러분, 첫째 날 창조된 빛은요, 이게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루라는 주기, 하루라는 시간의 주기는요, 태양이 없어도 문제가 없죠. 그럼 하루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하루라는 시간의 주기는 지구가 돌면서 자전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자전이라고. 지구가 자전하는데 태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만 태양은 뭘 필요해요? 공전을 위해서는 필요한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루의 주기를 위해서 태양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지구는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19세기, 20세기에 와서 깼다는 지동설을 이미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 없어도 하루의 주기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지동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태양이 없는데 빛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태양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것은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 이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는 에너지. 여러분, 빛이요,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외선, X선, 적외선, 전파, 열, 전기, 자기, 분자, 이 모든 것들이 상호 협력을 하면서 포괄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태양은요, 헬륨과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근본인 빛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태양은 태양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들도 빛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별이 태양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별이 빛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빛, 인류의 기원이 되는 그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첫째 날 창조된 빛을 오루라고 말하고 있고요, 넷째 날 창조된 광명체를 마우 오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오루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 그 에너지의 근본이 되는 빛을 말하는 거고요. 이 마우 오루라는 말은요, 이건 이거예요, 여러분. 빛을 발광시키는 그 장치. 이게 마우 오루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발광시켜주는 장치가 광명체, 태양. 그래서 태양은 발광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빛이 없으면 태양은 태양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예요. 제가 이 창조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한 몇 시간 더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20분, 30분의 설교 가운데 모든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내용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말이죠. 그리고 신자는 이 우주 만물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 세계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뭘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내용 속에서 나무 한 그루를 보며 풀 한 포기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찾고 바라볼 수 있는 삶, 그것이 신자의 삶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과학으로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의 경이로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신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